긴데 이분 7초 좀 짧게 만드는 것 같아.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받으세요. 1977년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고 4남매를 키웠는데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렸어요. 임종이 가까웠어요.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어머니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끼보는 게 소원이다. 임종을 앞둔 분이 어머니 그러는 거라. 자녀들이 마지막 소원이랬는데 들어야지. 그래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려고 하니까 곧 돌아가실 분에게 사주면 뭐래. 내가 맏딸이 내 옆집 친구가 얼마 전에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그거 잠시 빌려다가 어머니 손에 끼워드리고 다시 돌려주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친구 반지를 빌려다가 병상에서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끼워보고 빼고 끼워보고 빼고 입을 맞췄다가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물이 막 먹고 싶은데 한 잔만 또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컵을 갖다 드렸더니 그 다이아 반지를 입에 탁 넣고 삼켜버렸어요. 근데 평생 다이아 반지 없이 살았는데 내가 죽는 길에 이거 가져가련다 하고 먹어버렸어. 난감해요. 그거 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배를 갈라서 빼자고. 근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얼마 돌아가셨어. 죽은 시체라도 우리가 갈라서 빼자 그러는데 그 어머니 배에 어떻게 칼을 대냐고. 화장을 하면은 그게 나올 테니까 다이아몬드 타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져다가 본인에게 돌려드리자. 그리고 화장을 했는데 꺼내보니까 망가졌어요. 불에 타니까 다이아몬드가 망가졌어.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은 새 걸 사다가 빌려온 주인에게 돌려준 실화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는 마당에 다이아 반지를 먹고 죽으면 사실 허망하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어머님 이제 포근이 졌던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다이아 반지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금반지 끼고 간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노잣돈 준다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정치인이에요. 수완과예요. 군사적으로 용맹스러운 장수예요. 지략과 모략이 뛰어나요. 근데 요압의 칼에 허망하게 죽었어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좀 생소한 인물일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분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아브넬 같이 합시다. 아브넬.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자기 중심의 계산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25절 보시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배경이 있어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 즉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넬의 형제지간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로서 이 아브넬은 사울 임금과 사촌 형제예요. 근데 군사령관이에요. 국방총괄 핵심 인물이에요. 14장 50절 나와요. 사무엘상. 그는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이죠. 충성된 장수예요. 활동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이제 버금가는 인물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아브넬은 사울을 왕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실질적인 정치, 군사, 권력의 행사를 아브넬이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헤브론에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어 있고 사울은 그 권세가 약해져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울 대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이 아브넬이 사촌이니까 왕으로 세워서 이 이스보셋은 좀 왕감은 아니에요. 좀 어리석어요. 똑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허수아비, 예를 들면 바지사장으로 왕을 세우고 이 아브넬이 실제 권력을 행사했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렵죠. 사실 다윗이 왕이고 또 사울이 왕이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내전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사울이 죽은 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과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내전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싸워요. 오늘처럼 뭐 숨어서 총을 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내전은 한 곳에 모여서 서로 힘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전투에서 아브넬은 요압, 다윗의 군사령관이에요. 서로 대치를 하다가 요압의 아들 아사헬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은요 발이 노루발처럼 빨라요. 얼마나 날쌘지 몰라요. 서로 이 아브넬과 아사헬 아는 사이예요. 근데 서로 이제 그 연못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아브넬이 도망을 가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막 쫓아갔는데 거의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나 죽이지 말아라. 우리가 아는 사이에 서로 내전이 일어났지만 죽이지 말고 적당히 하자. 근데 아사헬이 창을 들고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세게 쫓아오니까 돌아서면서 창을 퍽 들이댔는데 아사헬이 찔려 죽었어요. 요압의 동생이요. 아브넬은 사울의 장관이요. 그래서 그때 그 내전은 그렇게 일단나게 됐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니고 피치 못해서 그 안 죽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죽이게 됐는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왕이 됐는데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아브넬이 사울이 죽으면서 첩이 있었어요. 리스바라고. 그 사울의 첩 리스바와 그 아브넬 장군이 동침을 했어요. 고대 시대에서 왕의 여인을 동침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인데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 이 아브넬이 관계를 맺어버리니까 이 이스보셋이 좀 바보긴 하지만 그냥 안 있죠.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넬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서 정치적인 망명을 해야죠. 자기 살을. 그래서 자기 군대를 다 거느리고 다윗에게로 망명을 가겠다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이스보셋은 그때 큰일 났죠. 근데 이스보셋도 두 신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이 승하게 하고 사울의 가문을 망하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망명을 했는데 이 아브넬은 요압하고는 개인적으로 원수잖아요. 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수가 지금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참모총장은 요압인데 아브넬도 장수인데 오면은 자기 견제 세력이 되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밀어내고 아브넬을 왕으로 삼을다니 장수로 삼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에게는 밉게 보인 적이 많거든요.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자기 성 조용한 곳으로 몰래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장 해제하고 간 아브넬은요 의심 없이 요압을 맞는데 요압이 거기서 찔러 죽어버렸어요. 네. 우리 민주사회에서도 그렇고 고대사회에서도 사적인 보복은 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라, 오를 가지면 심해. 사적 보복을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공적 보복은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 국가를 통하여 하는 공적 보복은 기독교인도 할 수 있어요. 법정에도 가고 살인범은 우리 기독교도 법에 의해서 처단받을 수 있어요. 사적인 보복은 하지 말아라.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이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재판을 하든지 공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적으로 죽인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저주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29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이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꺼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은요, 사적 보복을 하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적인 보복은 괜찮아요. 그럼 국가가 법으로 정한 거니까 절대로 믿는 사람은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아라. 성경 가르침.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아브넬이 참 좋은 장수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은 아브넬을 장사를 잘 지내줬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에 쇼맨십이기도 하고요, 제스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의 밑에 있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죽은 거를 장사를 잘 해줌으로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이다,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리더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이 아브넬의 죽음이 뭐죠? 허망하다 죽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살아간 삶의 궤적, 삶의 족적을 훑어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면 곤란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특징이 뭔가 살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의 감정, 타인의 입장,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두질 않아요. 언제나 자신이 관점과 욕구의 중심에 있어요. 공감 능력이 이런 사람은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곤란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가?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비판 수용이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조언이나 비판을 공격으로 알아요. 대화를 하는데 독점으로 알고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자꾸 끊고 들어가요. 상대방이 대화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 딱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인물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타인을 이용해요. 관계를 수단화해요. 목적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깊어요. 자기 과시와 인정 욕구에 집착해요.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그래요. 항상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자기중심적인 인물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요. 자기중심성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관계, 조직,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장이 되거나 리더가 되면 항상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지속적인 자기중심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고 친구와 동료 관계가 단절돼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활기와 인간성에 매료되는 듯 하는데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그를 다 하나같이 버려요. 결국 외로움과 고립에 처해요. 처음에는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요, 외롭고 고립된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성장의 한계를 가져와요.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아요. 협업이 어려워요. 개인의 내적 사회적 성장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데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을 해결하려면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외부에서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말씀은, 성경은, 성령은 객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회개라고 말했어요.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바꾸는 것,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삶이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할 때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파국으로 이끌어가요. 자기 인생을 실패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결국 그의 자기 중심성을 고치지 못한 결과예요. 인생을 실패한 아브넬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걸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철저히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뭐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고 조용한 곳에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뭐해요? 성찰하는 거라.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었는가를 매일 살피는 거라. 왜? 내 중심적인 삶을 남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주니까. 사람들의 환호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은 인기 충전이죠. 가는 곳마다 인산이 내려주었죠. 짱이죠. 예수님이 오기를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기 영합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또 바울이잖아요. 겟세마네 그 큰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 주님의 기도가 뭐지요? 주여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조차도 자기 중심을, 예수님의 기적을 활용하면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죽이는 자들을 다 불러 태울 수도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내가 태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 안 썼어요. 권력의 남용을 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나 중심적이어서 내 가정에서 남편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나 내 중심이어서 동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는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매일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대다수 보면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보스턴 모더니즘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라. 이 세상 한 번 살다 가는데 내 인생 내가 즐겨야지.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이야. 무서운 세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발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갈등을 만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27절 보세요. 아브넬이 헤르본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시크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넬은 요압과 갈등 관계예요. 결국 피해 복수의 씨앗을 만들었죠. 아까 다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은 다윗의 군 사령관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전투 중에 돌아서면서 죽였다 그랬죠. 사무엘하 2장 18절로 23절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세요. 아브넬은 반복해서 아사헬을 경고했어요. 야, 우리 아는 사이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나 아사헬이 계속 추격을 멈추지 않으니까 방어 차원에서 죽인 것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였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요압에게 형제의 복수를 불러일으켰고 훗날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지금 시도할 때 사적인 원한 관계로 인해서 보복을 하게 만드는, 결국은 그때 그 사건이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자기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됐죠. 불행한 일이에요. 이 갈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정치적 진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두 지파,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10지파,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7년간 전쟁을 해요. 네. 근데 이 7년 전쟁의 그 사이에 가장 큰 갈등 원인은 물론 사울과 다윗 집안 간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요. 권력의 충돌이죠.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아브넬이 장수, 오늘로 하면 3군 참모총장이 아브넬이 내 아들인데, 이때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를 일찍 만들면 되는데
아브넬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나라를 7년 동안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군사가 대치하게 되고 내전이 일어났던 거죠. 그 내전이 길었어요. 결정적인 이 갈등은 이 국가적인 갈등도 있지만은 그 왕국에서의 갈등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은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해버렸어요. 이스보셋에게는 그 소모지만 자기 어머니잖아. 그 아버지의 부인이잖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참모총장이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이 이스보셋이 그냥 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즉 사울 집안의 군대 안에서 왕하고 참모총장하고 서로 갈등 관계가 난 거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살아야지.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망명을 가버린 거라.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울의 왕가는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이겨서 결국은 7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에서 한 국가를 이루는 거. 큰 틀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는데 가장 갈등을 조성한 인물이 누구냐? 아브넬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켰고, 또 하나는 다윗 진영에 건너와서 다윗 진영에도 아브넬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문제를 이 요압하고 사적으로 풀었어야 돼요. 이전에 이 다윗에게로 망명을 하기 전에 이 아브넬이 요압을 찾아가서 그때 그 일은 미안했다. 솔직히 내가 아사헬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피치 못해 죽였다. 그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물질을 얼마를 줘서라도 요압의 마음을 바꿔놨어야 돼요. 근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안고 와서 다윗에게 망명을 하니까 이 요압이 사적으로 괘씸한 놈인데 공적으로 이자가 다윗에게 오면은 자기 자리가 불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요압이 조용하게 불러서 아브넬을 죽였죠. 갈등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조금 생각하셔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시누이와 올케와의 갈등, 회사에서 동료와의 갈등,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이런 거 있죠. 갈등은 마음의 평안을 깨트려요.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요. 작은 오해가 커져서 신뢰가 무너져 관계 회복이 어려워요.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 사람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갈등은요, 개인적으로도 폐해를 가져오지만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와요. 이 갈등은 편을 갈라요. 건강한 소통을 방해해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요, 협력과 상생의 기회를 놓쳐요. 발전보다는 후퇴를 초래해요. 지속적인 갈등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신앙생활은 파탄에 이를 수가 있어요. 비생산적인 다툼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해요. 결국 인간관계의 갈등은 개인과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갈등을 해결해라 그랬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대개의 갈등의 이유는 어디서 오느냐? 자존심에서 와요. 또 하나는 어떠한 거래나 물질 문제에서 와요.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 이미지 문제 때문에 와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같이 합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갈등해. 상대방이 먼저 내가 손을 내밀면 돼요. 미안하다. 그땐 내가 사과한다. 내가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용서해라.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언급하지 말자. 그리고 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확 풀어버려야 돼. 그러면 갈등이 사라져요. 번민도 사라져요. 고민도 사라져요. 얼굴에 기쁨이 와요. 감사가 넘쳐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임하는 거라.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는 평생 갈등 관계를 해결을 못하고 그걸 안고 살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성령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불신앙적 생각이 나고 때로는 죽고 싶고 그래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는 상처의 뿌리, 그 뭐죠? 뿌리 깊은 상처에서 오는 것이죠. 이건 독소예요. 그야말로 독한 독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갈등 문제가 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해라. 예배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드릴 수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아니하라. 갈등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뭐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죠. 갈등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냐 이거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면 뭐가 와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속에 갈등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성령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가 갈등을 다 풀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낮아질 건 낮아지고 싹 비워버려 마음을.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감사를 주거든요. 여러분 속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화해를 구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 갈등은 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할 공간이 넓어져요. 그렇게 되면 늘 은혜 생활을 하는 거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혜 받으면요 기쁨이 차고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에서 찬송이 항상 나와요. 흥얼흥얼하면서 길을 가다가도 차 운전을 하다가도 어딜 가든지 찬송에 나와. 성령이 있는 증거야. 세 번째는요, 한없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진 것을 막 드리고 싶어.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근데 이 갈등 문제가, 하나님과의 갈등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성도와 사람 간의 갈등도 해결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차고 넘쳐. 여러분 이 아침에 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받아줄 거 받아주고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심령을 비워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 아브넬은요 사람의 눈에는 크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였어요. 38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사울의 장수였어요. 아까 말했죠. 3군 참모 총장 같은 사령관이요. 큰 인물이 죽었죠. 아브넬은 왕의 사촌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울의 사촌이에요. 군사령관이에요. 이스라엘 초기 왕정시대의 군사적 정치적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40년 통치할 때에 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의 주기 초기부터 곁에서 활약을 많이 했어요. 백전노장이에요. 블레셋과의 수없는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우면 이겼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했고 사울을 지켜줬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 사울 왕조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보셋을 마나임에서 왕으로 삼고 사울의 왕조의 명맥을 이었어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행사한 이스라엘 안정시킨 위대한 정치가요? 술수가요? 장군이요? 인물이에요.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사울 군대를 이기게 한 사람이 아사엘을 죽임으로. 그래서 그 국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내보이면서 사울의 군대를 다윗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통일시켜야 되겠다.
사울 왕조를 없애고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내가 그 중간 역할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온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남북 지금 한 80년 거의 분단되어 있는데 누군가 우리나라를 통일시킨다면 이 사람은 노벨상 타고 남지요. 그렇죠? 그런 인물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 야, 이 다윗이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줬었는데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되면서 이 미가를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아브넬이 그 미가를 찾아다가 다윗에게로 다시 돌려보낸 일도 했어요. 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중재해서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가예요. 조선시대 황희정승 같은 사람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들 사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큰 인물 중에 인물이에요. 목사님들이 대개 아브넬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해서 일반 성도들이 아브넬에 대하여 참 몰라요. 좀 잘 들으세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내전에 휩싸였을 때도 평화적인 시대를 이어가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국가를 안정되게 이끌고 갈라진 나라, 내전하는 나라, 7년간 전쟁하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려고 애를 쓴 사람, 바로 이 아브넬. 그래서 다윗도 그를 인정해서 그가 죽었을 때 애국하면서 장례를 큰 국장으로 치러주잖아요. 단순한 쇼맨십이나 하는 자기의 리더십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도 물론 없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큰 인물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큰 인물이 아니에요. 허망하게 죽었어요. 허망하게 죽었어요. 사람 앞에는 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는 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큰데, 사람 앞에서는 큰데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고 사회적 성공도 했고 학벌도 좋고 인품도 좋고 집안도 잘 일으켰고 세상에서 그 명함한 자면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은 작은 인물이 많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못해도, 세상적으로 이력이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는 빛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이 진짜 빛나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가 한때 밧세바를 범죄함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눈물을 강처럼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여 주님이 그를 용서했어요.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 언약과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왕궁에서 100날 1000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직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몰라.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선언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 시편 76편을 다윗이 썼는데 그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교통을 했는지 다 구구절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애송하는데 그 시는 인류 역사에 어떤 시인도, 롱펠로우도 이런 시를 못 썼어요. 다윗만 썼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런 시를 쓰도록 힘을 준 거예요. 공의와 긍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영원한 부르의 인물이죠. 그 사람은 다윗. 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 본받고 또 본받아야 돼. 또 본받고 또 본받아야 돼. 그 다윗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라. 예수님이 다윗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난 거라. 다윗의 삶에서 예수님이 크루즈되는 거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결론입니다. 아브넬은 삶의 권력 충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이에요. 자기 뜻대로 움직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쓰임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 허무하게 동료 장군의 칼에 목숨을 빼앗기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영화와 지위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 앞에는 큰 인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초라한 인간으로 끝나버렸어요. 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면서만 살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명예, 출세, 입신, 양명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간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작은 자로 취급을 하는 거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깊이 돌아보시고 이 아브넬의 비극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진실로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넬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한 인간 아브넬을 조명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있지 않는가 깊이 살피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